자,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이 관련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드렸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길이 필경 어때요? 비난받고 또 고난받을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수요일에 그리스도인의 정리해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와가지고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을지언정 주님은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속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쫓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식은 뭐예요? 고난받을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에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필경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인생의 결론을 내리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그렇게 갑옷으로 입어버려라. 결론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딱 담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곤고한 중에 고난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자이냐, 아니면 마냥 그냥 좋은 거예요.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뭐 세상 뉴스 보면서도 야, 잘 되고 있네, 좋게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분별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대단히 많은 그 분별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애매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매한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뭐 다 보입니다. 정신 차리고 딱 보고 계시면, 보고자 하시면 보여요. 이런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고난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지만, 필경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진짜 고난의 때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실제 우리의 인생 자체를 곤고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요, 시험에 들고요, 그러다가 심지어 믿음에서 파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지금 같은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이 더욱 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고요, 믿음이 더욱 단련되어지고 있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더욱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난받고 고난받는 그것 자체가 핵심인 것이 아니라 왜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비난과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겪게 되는 그 고통에만 너무 심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중세 가톨릭이라든가 몇몇 수도원 운동 같은 그런 흐름 내에서는 일부러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자기 몸에 막 채찍을 치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게 영성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고통 자체를 마치 숭고한 것으로, 고통 자체가 마치 거룩한 것인 양 그렇게 여기는 풍조는 심지어 다른 종교들에도 있습니다. 뭐 무슬림들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래요, 힌두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에도 다 그런 식의 수행과 참선, 고난을 이기고 일부러 고통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음인데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25절 말씀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제자보다 그 스승 대하기를 더 어려워하는 법이고요, 종보다는 그 주인 대하기를 더 어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가게에서 어떤 불만을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불만을 제기할 때, 그럴 때 종업원에게는 막 거칠게 함부로 항의하다가도 사장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태도와 자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의 권위를 나름대로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에 대한 대우가 스승에 대한 대우만큼만 되어도, 혹은 종에 대한 대우가 주인에 대한 대우만큼만 되어도 충분히 괜찮겠다 싶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너는 마귀의 우두머리야, 너는 이단 중에 이단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이거는 모욕적인 말이었고요, 가장 강도 높은 비난으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이 정도로 비난할 정도라면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조롱과 비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받아요. 받지요? 받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내가 뭐를 특별히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형틀을 짊어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비난과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조롱을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받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고난 안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러한 고난, 조롱, 비난 그칩니다. 비난도 사라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눈 감았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어떤 내가 죽고 나서 어디 갈 거냐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제 내 삶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인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하는 일인 것이고, 세상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다, 이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세상 통치와 세상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요, 언제나 한결같이 욕망과 권력을 따라갑니다. 무슨 평등이 어쨌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겁니다, 노동자들을 위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돈에 미쳐 있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진화론과 우생학을 신봉하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질서와 방향과 가치에 맞서는 거예요.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많은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선택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참 용기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은요,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런즉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에 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이 너무나 강력해 보여도 어때요? 그것들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허상에 불과합니다. 왜요?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덮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정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진리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크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는 바를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거짓은 패배하는 거예요. 거짓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내가 지금 진리 위에 서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이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용기를 갖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영적 포지션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게 맞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아니면 그 말씀 내가 옛날에 들어봤어, 아는 이야기야, 그거는 지나간 얘기야, 덮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나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8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두 번째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직 생명과 사랑을 주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한 분뿐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좋은 직장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높은 학벌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치관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제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지금의 이 미혹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진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오늘 처음 하셨습니까? 너무나 흔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아까 우리가 노래로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정말 우리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사실이냐 이거예요. 정말 그게 나에게 사실이냐? 내가 그것을 정말 사실이라고 인식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뻔한 그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눈밖에 나면 비위에 거슬리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견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2절로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소망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슨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세계와 역사에, 또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 세어보고 계시고요,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와 세상과 나라와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후세계나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완성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이러한 비난과 고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끝까지 담대하게,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서도 정작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화를 보면서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도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거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당장 이 사람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독교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뭘까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이 현실의 삶의 선택이,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이 말씀과 뜯어진 사람의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인생 결론으로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추석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말이죠, 정작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선택과 결정, 그 발걸음 하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두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내가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다.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분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넘치는 위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의 여러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실제적인 용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아멘이에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현실을 마주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무겁고 세상은 강력해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얼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직접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었지만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 본인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부인당하시고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외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정말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아서 분명히 알고 있죠.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마주했던 그 당장의 현실이 최종 결론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진짜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로마 군인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유대인의 왕을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우쭐댔겠죠. 그러나 진짜 승리는 언제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승리를 빼앗기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세상에 보여지는 거짓과 악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인생의 결론 같아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 현실의 무기력함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마주할 때에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 인생 결론으로 딱 내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를 또한 마침내 승리케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